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원하심, 완전하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가장 핵심적인 것, 이 세 가지를 모으면 거룩, 영원,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흙덩어리였던 우리 사람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코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저 모양만 사람인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 이 원어의 의미는 생명인데요, 그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저 흙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의 생명 그 호흡이 우리들의 코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존재, 사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을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흙으로 지어지기만 한 상태의 사람, 단순하게 흙 덩어리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은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 그냥 흙 덩어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찬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습이십니까? 단순히 흙덩어리에 불과한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한 모습이십니까? 혹시 이 흙덩어리로만 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구분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나에게 생명,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없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흙덩어리와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는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그저 흙덩어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나는 공급받았어. 이 고백 자체가 신앙 고백이며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묻고, 모든 것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에게 어쩌면 힘든 일이든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뒤에 감추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호흡을 공급받는, 그 생명을 공급받은 생명이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흙덩어리로만 존재하는지, 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흙덩어리로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생기를 공급받아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여러분 듣기에 속 시원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방법은 이 한 가지 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웰컴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이고요. 내일 또 실패하면 모레는 꼭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어떤 대단하게 우리 삶의 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으니 끝까지 함께 가보자.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들에게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매일 실패하고 그 노력하는 삶, 이렇게 애쓰는 그 삶,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아무나 이런 노력과 애씀,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분명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생기로 가득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분명하게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만 또 다시 일어서리라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모든 것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